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다.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가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우리가 치울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치워졌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이 청년을 주의 천사라 언급하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흰옷 입은 사람은 동일한데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청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 언급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 사람, 청년, 천사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은 한 명 이상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언급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을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무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이 마쳤을 때에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구름으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슬픔이 있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예비할 자리를 먼저 준비하러 올라간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사명을 주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지니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요즘 말로 멘붕이 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 알려주신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야기합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선지자조차 나지 못할 정도로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버림받은 땅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야기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권하는 겁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오늘 천사는 우리들에게 권해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런 삶을 살아 진정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권한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쳐다만 보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사명을 주시고 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주님은 하늘로 올라지시면서 구름에 가리어서 안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안 보이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벌써 하늘로 올려져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그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은 그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시간에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은 벌써 승천해서 안 보이시는데 제자들은 멈춰버린 시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 이 땅을 살다 보면 큰 아픔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시간이 거기에 멈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봄에 부흥성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부흥 집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당신 아내를 천국에 보낸 지 딱 1년이 되는 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1년을 사셨는데 제가 보면 그 목사님은 1년 전에 멈춰 있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두 전사가 주의 제자들 권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 내 인생의 시간가 과거에 멈춰버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천사가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춰버린 과거에 멈춰있지 마시고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라 이야기하는데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까닭은 그 연못에는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걷지 못하는 그 병자가 걷기 위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을 누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못을 지나가다가 그 병자를 보신 겁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벌써 예수님 병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은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 병자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38년을 걷지 못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병자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데 이 병자는 온갖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내가 좀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오래일 때 다른 병자들 걸어가서 먼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38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온갖 상처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도 이 병자는 그 시간이 과거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병자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 낫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며 과거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과거에 멈춰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과거의 시간에 갇혀있지 말고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과거를 떨쳐버리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의 시계가 과거에 멈춰버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과거에 멈춰 있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했던 것,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어쩔 줄 몰라 벌써 주님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테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과거에 내 시간이 멈춰버린 분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과거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받은 것 기억하시고 사명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인 주의 제자의 권면한 이 말씀,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과거를 떨쳐버리시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권한 말은 다시 오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누누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기억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인 건가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라임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미디안을 무찌르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겨 죽였다.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핍박받는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해방의 은혜가 잇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도 항상 이때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오실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기 권한에 있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은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알지 말라고 하면은 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궁금하죠. 알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안 알면 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뭐 숨기는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알려고 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 알겠다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날짜 계산했다가 실패하면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실수했다 다시 계산하고 또 말하고, 그때 돼서 또 안 나오면은 또 실수했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한 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공영방송국이 그거 취재하겠다고 생중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송국에서 생중계했어요. 12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카메라 들이대고 12시에 오시는지. 오시기는 뭘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면은 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날짜 계산해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짜를 알아야지 딴짓 안 하고 그날에는 주님 맞이하려고 흰 옷 입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성은 다른 날에는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듯이 살다가 이날 오신다고 하니까 1시간 전에 회개하고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맞이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너희는 이것을 믿고 이 땅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권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천사가 갈릴리 제자들에게 권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권한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단락이 11절에서 끝나고 12절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연결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절과 구절은 아주 후대에 인쇄하기 편할 때 인쇄 기술이 발전된 다음에 구별된 게 성경의 장과 절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거 구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이 본문으로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을 본 제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 현장에만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으신 분들이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에 계시면은 집에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왜 안 돌아오십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오면은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현실에 오니까 영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승천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변형하시는 겁니다. 광채가 나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신 겁니다. 그것을 졸다가 깬 베드로가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초막 짓고 아예 집 짓고 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 아예 집 짓고 살자. 땅에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땅에 내려가기를 싫어합니까? 땅에 내려가면 어려운 일들이 산적하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땅에 내려갑니다. 땅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너희들 제자니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그 일상의 자리가 조롱받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처한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말씀 받고 기도할 때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일상에 돌아와 보면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 조롱에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주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유가 나가게 하려면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을 조롱합니까? 일부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어떠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세력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 사탄 물리치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증인이 되고 나의 사업체에서도 증인이 되고 내가 속한 어디든지 주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아 주의 증인이 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